아멘. 이제 우리 지금 전도 기간 중에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제 또 돌아오는 주 토요일 날, 이제 아까 광고한 것처럼 가스펠 파크 해서 여기에 여러 에어바운스라든가 그런 기구들 설치해서 우리 자녀들 위한 자리를 이렇게 만들게 되는데, 목적은 하나입니다. 이 인근 주변에 있는 많은 어린 아이들이 그거 보고서라도, 그거 봐서라도, 놀고 싶어서라도 교회에 와서 한 번이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또 전도하는 것이 이것의 목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왜 이걸 주일날 원래 했는데 안 하냐면은, 다음 주일이 이제 5월 5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우리 교회 친구들이야 그래도 오겠지만,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대부분 어디 여행 갔을 것이다. 왜냐면 또 다음날 대체 휴일이니까. 그래서 토요일 날 하는 것이 훨씬 많은 아이들에게 접근할 수 있겠다라는 그 이유로 돌아온 주 토요일 날 10시부터 2시까지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계시는 젊은 엄마, 아빠, 또 자녀들 아시는 분들 많이들 초대하셔서 그날 먹을 것도 많고, 여러분들도 먹을 수 있어요. 원하면 탈 수도 있어요. 원한다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와서 또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무엇보다도 그 목적이 영혼 구원이 되는 모든 사역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전체적인 삶의 방향을 그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 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시는 것은 언제인가? 예수 믿어 구원 얻는 겁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도 다 예수 믿어 구원 얻은 줄 믿습니다. 우리도 버림받았어요. 근데 예수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평생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내가 부하든 가난하든 인생이 잘 나가든 쪽박을 쳤든 간에,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원토록 노래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지옥 갈 내가 천국 간다는 겁니다. 세상에 속했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는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 늘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잖아요. 주님께서 임하시는 인생이 되어지면은 모든 원수마귀의 저주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사는 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번에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만, 예수를 내가 먼저 믿는 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오늘 나의 고통, 나의 괴로움, 나의 마음속에 들끓고 있는 분노, 내 생각 속에서 끊이지 않고 나를 절망과 좌절 가운데 인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 심적인 문제, 또한 나의 과거에 대한 기억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온전하지 않을 때 나를 그 상황 가운데서 끄집어내 주실 유일한 소망이 오직 예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늘 똑같은 일상 같아서 사는 것도 재미가 없어 보이고, 더 이상 인생에 사는 낙도 없는 인생이, 그 인생의 새로운 재미와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시키실 유일한 이름이 예수이심을 믿고 그분의 이름을 붙들고 그분 앞에 부르짖는 것, 그리하여 그분께서 나를 그 낙심과 절망의 수렁텅이에서 끄집어내 주심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가정에 불화가 있고 내가 배우자가 마음에 안 들고 자녀들 때문에 걱정이 되어지고 내가 과거에 부모로부터 받았던 여러 가지 상처 때문에 평생 속에 그 악함이 들끓던 인생. 하지만 그런 나를 온전케 하는 것은 나를 다시 과거로 돌리는 것도 아니요, 그들이 나에게 사과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며 나의 영혼을 온전하게 새롭게 깨끗하게 씻을 이는 오직 예수이심을 믿고 오늘도 내일도 매일같이 나에게 때에 따라 필요한 은혜를 베푸실 이가 오직 주님이심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 이것이 예수 믿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잘 믿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약해집니까? 예배 가운데 은혜가 점점점 식어지는 것 같습니까? 주님은 변한 적이 없어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한 번도 식어진 적이 없어요. 우리가 변해요. 하지만 끝까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나의 의지와 결단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때문에 주님께 나의 믿음도 맡겨드려야 돼요.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과 믿음이 다시 들끓어 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나를 믿으면 나의 열심이 커져가요. 나의 성실이 나의 가장 큰 관심이 돼요. 사람들의 평판과 사람들이 보는 시선과 안목이 나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돼요. 하지만 그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요, 사람과 나를 믿는 것이요, 즉 인간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분은 예수예요. 주님이 복 주시면 나를 미워하던 사람과의 관계도 풀릴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까 눈앞에 10가지 재앙으로 생생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도 완악해지잖아요, 마음이. 아무리 내가 착하고 성실하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떠들고 다녀도 주님이 그 영혼의 마음 문을 닫아버리면 내가 평생 수고하고 애써도 그 사람은 절대 예수 안 믿습니다. 하지만 비록 내가 약함도 있고 허물도 있지만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사람들의 시야에서 나의 허물을 감추어 주시고 또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긍휼함을 주실 때 그들은 그 복음의 메시지 앞에 반응하게 되어지는 결과를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때문에 성경은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고 증언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내가 과거에 혹은 내가 미래에 죽어서야 천국 가는 그 너무나 그 시작과 끝만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아니라 매일의 삶, 이 수렁텅이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나를 소생시키고 나에게 새 힘을 주시고 정말 강건함 주셔서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모세처럼 주님 앞에 서는 그 날까지 왕성하고 멋지고 활기있게 살다가 주님 품에 안기는 천국 백성다운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 자,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를 잘 믿겠습니다. 예, 이것이 우리의 주님 앞에 영광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아멘.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에요. 매일 주님을 믿고 의지해야지. 그분께 내 운명을 맡기는 거예요. 내 삶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내일부터 2주 동안 특세할 건데 무엇을 위한 특세냐? 우리 정말 기도 제목 속에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하여 드려지는 이 특별 새벽 기도에 뭐 특별 새벽 기도라고 해서 뭐 특송을 하거나 뭐 다른 걸 할 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이 2주 동안의 기간을 정말 주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는 기간으로 삼자라는 취지에서 이제는 우리가 이 기간을 한번 주님 앞에 드려보는 것이죠. 여러분, 왜냐하면은 전도는 언변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한 영혼을 구원하실 때는 2가지 루트를 쓰세요. 하나는 사람이요, 하나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무엇이냐면은 전하는 것이고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그것을 듣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해야 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반드시 살리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나눈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이 정말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나는 절대로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나는 저 사람 때문에 교회를 가고 싶다가 돼야지. 저 사람 때문에 예수를 믿고 싶지 않다라는 말을 듣는다면 그건 참으로 비참한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가장 기뻐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어 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에요. 교회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느냐,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을 하느냐, 얼마나 예배를 많이 드렸느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잘 믿어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잘 믿어 내 안에 기쁨과 행복이 샘솟듯 넘쳐나며 또한 그것이 증거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지금도 예수를 알지 못하여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 앞에 신음하고 갈등하고 고통받고 있는 많은 이들이 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전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이 구원의 기쁨을 누려 하나님의 자녀다운 권세를 누리는 것, 이것이 주님이 가장 기쁘게 받으실 영광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그분의 마지막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전하는 것. 내가 먼저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고 여러분 따라서 착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말 예쁘게 하고 따뜻하게 하고 여러분 사업하시면 친절하게 하고 내가 가게에다가 십자가 걸어놓고 성구 써져 있는 그 액자 하나 달아놨다고 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 내용이 중요하지. 그 내용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있어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입술이 담겨야죠. 우리가 자녀들의 신앙에 걸림돌 되지 않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있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래도 우리의 아빠 엄마는 그래도 교회 다니기 이전보다 이유가 낫구나, 그래도 내 새끼가 교회 다니면서 그래도 사람이 바뀌었구나 라는 그 칭찬의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야, 이 사람은 뭘 해도 잘했겠다. 그러니까 비록 전공 분야는 이미 분명하게 정해져 있겠지만 이 사람은 다른 거 일 했어도 잘했겠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뭘 보고 합니까? 그 마음가짐, 그리고 그 인생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열심을 보면은 야, 이런 정신으로 했다면 무엇을 해도 잘했을 것이다 라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니까 신앙생활도 똑같더라고요.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많은 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 참 예수 잘 믿는다. 근데 다른 사람들도 있다고요. 똑같은 약속을 받고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의 신앙생활이 분명한 체험과 간증이 나타나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믿음은 왜 진짜냐면 내 마음을 위로하는 데서 그치는 종교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럴 거면 절 가는 게 나아요. 절은 매주 안 가도 돼요, 여러분. 1년에 한 번만 가면 돼요. 조만간 초파일이거든요. 이번에 개종하실 분도 꼭 이따 하세요. 1년에 한 번만 가도 돼. 뭐라고 안 해요? 매주 안 와도 돼. 근데 우리가 왜 예수를 믿을까? 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일까? 그분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 때문이고 체험하기 때문이고 분명한 기적이 나타나기 때문에 믿는 것이지, 그분이 그저 내 마음속에 평안이나 주고 일주일에 한 번 좋은 말씀 듣고 끄덕이면서 그렇지 잘 살아야지 하는 정도라면은 절이나 교회나 다를 바가 뭐가 있겠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잘 믿어 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바라시는 거. 그게 이제 요나서 1장 2절에 나타나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요구하시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 딴 건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은 그것을 향하여 뭐예요? 외쳐라. 외쳐라. 무엇을 외치냐? 너희들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곧 심판이 다가온다. 심판이 다가온다.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외치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네가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을 회심시켜야 된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들을 다 하나님 믿는 성전으로 끌고 와야 된다라는 말씀도 안 하세요. 그런 요구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요구는 딱 하나예요. 가서 외쳐라. 가서 전하라요. 나머지는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한다는 거예요. 왜 요나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가? 요나 그 역시도 인간이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요나 역시도 누군가를 통해서 들었다는 것이고 들었기 때문에 믿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기회가 누구에게도 주어져야 된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 그리고 이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메시지가 전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나가 예수 믿고 살았거든요. 그들도 하나님을 믿으면 살 테니까 은혜의 빚진 자로서 또한 그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은혜 받은 요나에 있어서 마땅한 삶의 자세였어요. 근데 요나 어떻게 했어요? 안 했죠. 어떻게 합니까? 전하지 않을 자리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죠.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요나는 전하지 않았을 뿐인데 하나님은 요나에게 풍랑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풍랑이 너무 거세서 결국에는 바다의 빠침으로 그 풍랑이 잦아들고 그 물고기, 커다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정말 막말로 개고생을 하면서 엄청난 연단을 받게 돼요. 엄청난 연단을 받게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무엇을 알았냐면은 은혜를 받았다면 공짜는 아니라는 겁니다. 받았다면 마땅히 드려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신앙의 본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헌금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다 돈으로 갚으면은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하지만 주님 앞에 마땅한 자세로 드려지는 것이 헌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마땅한 신앙인의 자세예요. 내 감정이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으니까 받고 입 닫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입 닫지 않는 신앙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기만 하면 안 돼요. 받기만 하면 안 돼요. 받았으면 드려야죠. 그게 헌신이에요. 그것이 봉사예요. 2부 예배 때는 봉사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저는 여러분들의 봉사와 헌신이 하나님께 자랑이 아니라 마땅히 드릴 것을 드렸을 뿐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봉사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를 기억하는 자의 자세이고 은혜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자랑할 게 아니래요. 마땅한 거래요. 왜요? 나도 그 복음을 누군가에게 들었고 그로 말미암아 공짜로 은혜를 받았다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면 나 또한 그분의 기쁨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드려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안 하면 나에게 화가 있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는 신앙의 묘미고 신비이죠. 여러분, 내가 만약에 나의 만족과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되 내가 하는 행실과 나의 삶의 입술의 고백에 주님을 드러냄이 없다면 우리는 어쩌면 풍랑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어쩌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하는 것은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또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마치 달란트를 맡기고 떠났던 주인이 그 종들에게 그에 따른 합당한 결과를 기대했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 메시지,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것이죠. 너만 믿고 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들도 가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믿느냐 안 믿느냐, 그 말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것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묻는다 묻지 않는다? 묻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몇 명을 교회에 데리고 왔느냐, 그건 자랑거리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질 유일한 사명은 내가 알고 있는 그 복음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는 우리가 결과에 상관없이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목적이 다른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하더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기 위하여, 내가 한 손님에게, 한 고객에게, 또한 내가 대하고 있는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복음에 앞장서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친절을 베풀고 자녀에게나 배우자에게나 선한 영향을 끼치기 위하여 애를 쓰는 것이 단순히 내가 좋은 아빠, 좋은 엄마, 좋은 배우자가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저 사람들이 언젠가 예수님을 믿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드려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사명자임을 믿습니다. 인생의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봉사를 하든 이 교회에서 무슨 섬김을 하든 간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내 모든 것의 방향이 되어질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요나는 철저히 회개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생에, 아까 우리 간증에도 봤죠,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다면 딴 교회 찾지 말고, 더 화려한 예배 찾지 말고 예수를 증거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한번 자랑해 보세요. 그러면 구원의 큰 기쁨이 반드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가두시는 거예요. 가두시는. 자, 이제는 요나가 그 모든 연단을 통과했고 이제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이 임하신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너에게 명한 바, 즉 너희들 계속 이렇게 살면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 믿게 하라가 아니라 어디까지만이에요? 선포하라요. 말하라, 전하라. 사도 바울을 보면은 그가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전할 때 한 번도 언변을 의지해 본 적이 없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수사학이 유행을 했거든요. 사람 설득하는 법, 스피치의 능력, 그것으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방법을 사도 바울도 배웠고 그 문화 교육 체계 아래에서 철저하게 배웠지만 그는 오직
무식하고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복음만 전했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고 그분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너무나 단순한 메시지예요. 때문에 성경에는 뭐라고 또한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대요. 그러니까 전도는 내가 성경 지식이 많다, 적다, 내가 신앙생활을 많이 했다, 조금 했다,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자랑. 내가 예수를 믿고 변화되었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으면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이 단순 명료한 하나님의 복음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 이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새 가족이 오면 이분이 전도했다 해요. 악습은 끊어졌으면 좋겠어요. 그게 전도가 아니에요. 열매를 거뒀을 뿐 선포하는 모든 행위는 전도예요. 그리고 전도하는 자는 사명자예요. 자, 그래서 선포하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3절을 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했는데 이 성이 얼마나 큰지 둘레만 96km래요. 서산에서 서울까지 한 100km 될 거 아니에요? 둘레가 그렇대요. 여러분, 그래서 아마 서산에서 서울까지 걸어가면 한 3일 걸릴 것 같아요. 안 걸리나? 어쨌든 여기는 우리는 평지로 걷지만 여기는 산악지대니까, 그러니까 3일이 걸릴 만큼 큰 도시였대요. 1500개의 탑이 있었다고 돼 있고 성벽 높이만 아파트 10층 높이래요. 30m 정도. 두께는 한 마차 4대가 달린다니까 최소 12m. 굉장히 두꺼워요. 굉장히 두꺼워요. 큰 성읍. 아마 그 성읍에 살던 사람들이 한 60만 명 돼요. 60만 명. 자존심 상해라. 서산보다 크네요. 수천 년 전에 도시인데 서산보다 커. 애 많이 낳기를 축복합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 니느웨는 어떤 도시냐면 아시리아, 성경에 보면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는데 세계 역사에 보면 아시리아라는 고대 제국의 수도예요. 근데 이 제국은 악한 제국이에요. 악한 제국. 굉장히 잔인해요. 굉장히 잔인해요.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얼마나 피말리는 정책들을 많이 폈는지 모르겠어요. 이들이 펼쳤던 악했던 정책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경고 없이 공습하기. 그리고 보통 제국들은 어떤 한 나라를 점령하더라도 그 나라의 문화, 그 나라의 언어, 그리고 그들의 삶을 어느 정도 존중해주는 정책을 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이 그렇게 오랜 기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종교도 인정해주고 그들의 문화도 인정해주고 언어도 인정해주고. 근데 이 아시리아는 완전히 달라요. 말살 정책을 펴니다. 죽일 수는 없잖아요. 죽일 수는 없잖아요. 다. 그 사람들 죽이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 저 나라 사람들을 강제 이주시켜서 한 동네에 살게 합니다. 섞이는 거예요. 문화가 섞여. 자기들끼리 결혼해. 애가 태어나면은 혼혈아가 나오죠. 말이 섞여요. 문화가 짬뽕이 돼. 그래서 그들의 정체성을 없애버리는 것. 이것이 이 아시리아 제국의 정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보면은 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이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바로 이 아수르의 정책의 희생양들입니다. 유대인들인데 피가 섞였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단일 민족,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이런 이상한 꼰대 의식에 쩔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섞였으니까 우리랑 달라 하면서 외면하고, 그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래 니네들이 그따구로 해? 그러면 우리도 우리의 신을 섬길 거야 라면서 완전히 갈라져 버리는 이 계기가 바로 이 아시리아 제국이 꿈꿨던 정책이에요. 완전히 민족 말살시키는 방법들 중에 하나였죠. 그러니까 이 요나는 그 희생양인 거예요. 희생양.
자신의 친구들이, 친지들이 이와 같은 정책에 희생양이 되어서 너무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로 가라고 하시더라는 겁니다. 무슨 뜻인가? 하나님은 이런 인간 말종들도 사랑하시더라. 아멘이 안 나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나도 한때는 말종이었다는 겁니다. 나도 한때는 누군가에게 피눈물 나게 하던 사람이었고, 나도 누군가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저 사람 좀 데려가 달라고 기도했던 대상이 우리예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응답 안 해주신 거예요. 응답하셨다면 우린 다 벌써 이 세상에 없겠죠. 문제가 뭐냐? 요나는 자기가 받은 은혜를 잊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인생이었는지를 잊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 이 사람은 예수 믿을 자격도 없는 사람을 스스로가 정해놨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안에 이 악한 기준이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누구라도 주님은 사랑하세요. 누구라도 구원하실 수 있어요. 구원을 얻잖아요. 그 인생은 100% 변화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요나가 갔어요. 니느웨로 지금 갔어요. 그리고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자, 요나가 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루 동안 3일 길을 다녀야 끝에서 끝인데 하루 길을 다니면서 외쳤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뭐 이런 말 한 거 아니에요. 성구 외운 것도 아니에요. 뭐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요셉 이야기 들어볼래요? 다니엘 이야기 들어볼래요? 하지 않았어요. 요나가 전했던 메시지는 너무나 단순 명료했어요. 40일이 지나면 하나님이 니느웨를 심판하실 것이다. 너무 단순해요.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진노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여기에는 대단한 메시지가 없어요. 그저 외쳤을 뿐이에요. 외쳤을 뿐. 여러분, 여기에 더 난관이 뭐냐면은 메시지도 너무 단순 명료하지만 게다가 요나는 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외국인이에요. 외국인. 같은 나라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요나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여기는 아시리아 사람들이니까 언어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단순한 메시지밖에 못 전해요. 깊은 메시지 못 전해요. 그리고 외국인이기 때문에 발음 자체가 어눌했을 거예요. 저 사람 뭐라 했을 거예요. 계속 듣다 보니까 이렇게 말한 것 같아 라면서 수군거렸을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 그러니까 요나는 그저 선포했을 뿐. 선포. 이게 전도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가면 좋아요. 너무 단순해. 하지만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그것이 주님이 요나에게 주셨던 사명이었고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재밌는 게 있어요.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여러분 보면은 여기는 수사하기 없어요. 화려한 스피치가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을 뿐이에요. 외쳤을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어디까지예요? 선포하는 데까지. 하지만 그들의 마음을 열어 믿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린 뿌릴 뿐이에요. 하지만 거두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저는 우리가 누구 데리고 왔다, 몇 명 데리고 왔다, 여기에 자랑이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나의 어리석음을 주님의 지혜로 바꾸시사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영혼을 감동시키셔서 반응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저는 여러분들이 오히려 한 영혼을 데리고 올 때 주님께 감사 헌금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전도 안 하겠네. 마땅한 거예요. 마땅한 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금식을 선포해요.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었대요. 그러니까
요나의 그 단순한 메시지를 들었을 때 그 메시지가 저 외국인, 저 이방인, 우리가 식민지 삼고 있는 한 국가에 어떤 종교의 신을 믿고 있는 어떤 인간이 던지는 이상한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반응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구원 사건이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두려워 떨어야 되는 게 있어요. 나는 설교를 들을 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혹은 큐티 책을 내가 묵상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며 반응하는가? 아니면 어느샌가 사람의 말로, 옛날 이야기로, 혹은 매일같이 숙제로 하는, 그래서 한 번 읽었다 끝, 두 번 읽었다 끝, 일주일에 몇 번 큐티했다 끝, 여기에 만족하며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던 바리새인들과 세리들 같이 나의 영혼은 굳어진 것은 아닌가? 이것이 내가 두려워하는 거야. 이 사람들은 단순한 메시지지만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고 반응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에게 믿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은혜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건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7절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자, 여러분, 여기서 니느웨 왕이 들었어요. 그리고 대신들, 그들이 조서를 내렸대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라. 철저히 회개해라. 근데 이 왕이 누구라고요? 니느웨 왕. 아시리아의 왕이에요. 악한 정책을 폈던, 많은 사람들의 눈에 피눈물 나게 만들었던, 많은 사람들을 살육하고 그들의 민족과 그들의 문화를 완전히 말살시키려고 오히려 그 혈기 왕성하여서 득이양양하여서 그가 가지고 힘과 권세와 권력으로 많은 이들에게 해를 끼쳤던 인생이 지금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아무리 악한 마음이라도 주님의 영이 임하면 어떤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착한 마음. 저는 우리 안에 완악한 마음이 부드러워지기를 축원하는 것이고, 내 안에 여러 사람을 향한 혹은 나라를 향한, 때로는 국가를 향한 그 원망과 아쉬움과 불평으로 가득했던 나의 꽉꽉 막힌 마음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풀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배우자를 향한 원망, 자녀를 향한 아쉬움, 부모를 향한 미움, 증오, 주의 이름으로 떠나갈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이 주님이 그 마음을 만지시니까 반응하는 거, 반응. 회개. 요나는 한 번도 어떻게 회개하는지 알려주지 않았어요. 자발적으로 했을 뿐이에요. 첫 번째가 무엇이었냐면은 바로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고 아무것도 먹지 않았대요. 물도 안 마셨대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은 자의 모습으로 그분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그분이 무서운 거야. 그분이 너무 무서운 거야. 나를 지옥불에 던질 수 있는 이가 하나님이심이 믿어지니까 무서운 거야. 여러분, 이것이 예배예요. 그분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고개를 숙이고 조아리며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앉아서 그냥 내가 출석 도장 찍으면 그걸로 끝나는 마냥 앉아있는 것만으로 나의 만족이 되어서 졸든지 집중을 하든지 딴 생각을 하든지 그것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임재하심 앞에 엎드리는 것, 무릎을 꿇는 것. 이것이 주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길이요, 주님이 살리시는 예배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 잘 믿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예요. 두 번째. 8절입니다. 시작.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그들이 그 다음으로 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부르짖었대요. 용서하옵소서, 용서하옵소서. 여러분, 회개 없는 예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죄로 얼룩진 자의 예배를 주님은 받지 않으세요. 죄의 씻김을 받은 자가 복된 줄 믿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예배하기 전에. 그러니까 주님 앞에 불쌍히 여달라고 부르짖었대요. 저는 우리의 기도가 다시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의인인 것처럼 기도하지 맙시다. 내가 어느샌가부터 의인인 것처럼 기도하게 될 때 기도가 우아해져. 기도가 때로는 당당해져요. 아니에요.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으로 주 앞에 설 뿐입니다. 그분 앞에 부르짖어요. 마지막으로 그들의 결단은 무엇입니까?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지라.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었다? 하나님 앞에 회개였고 하나님 앞에 반응이었다. 그들이 이렇게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9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냐? 그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다. 하나님의 미쁘심을 믿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있어요. 주께서 들으시리라.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있어요. 주께서 복 주시리라. 우리가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주님이 반드시 갚아주시리라. 이게 믿음이에요. 마지막으로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기서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걸 보셨대요. 그들이 행한 것에는 뭐 죄를 뒤집어 쓰는 것도 있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도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신 게 뭐냐면은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셨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죄와 친한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을 수는 없겠지만 우리는 죄를 떠나기 위해 싸워야 됩니다. 평생 싸워야 돼요. 평생. 왜냐하면 모든 저주는 죄로부터 시작됐거든. 내가 아무리 방을 잘 정리한다 한들 그 안에 만약에 썩어져 가는 동물의 사체가 있거나 썩어가는 음식물 쓰레기가 있거나 혹은 치우지 않은 오물이 있다면 그 방은, 그 집은 늘 냄새가 날 뿐이에요. 내가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하더라도 내가 죄를 치우지 않고 죄를 씻김받지 않으면 나의 삶은 항상 구더기가 껴요. 여러분, 그게 저주예요. 사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꼬이듯 죄가 있는 곳에 어둠이 꼬입니다. 저주가 꼬입니다. 귀신이 꼬입니다. 치우십시오. 떠나십시오. 그것이 사는 길이에요. 우린 너무 죄를 좋아해. 예수 믿는 게 교회 잘 다니면 죄 지어도 다 묵인해 주시는 걸로 생각해요. 그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 사람들은 끝이 좋지 않아요. 열매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교회를 떠나요. 왜요? 죄가 어느새 내 삶을 주도한 거예요. 이유는 무엇인가? 놔뒀기 때문에. 내 품에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사하시고 다시 은혜 베풀어 주신 이유는 그들이 떠나기로 결단했기 때문이고 싸웠기 때문이지 딴 데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회개예요. 여러분은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잘못된 모습으로 살아냈던 나의 봉사의 모습, 나의 인생의 모습 철저하게 내려놓고
다시 의와 정결의 옷을 입고 힘차게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반응하는 것은 주님의 몫이니 걱정하지 마시고 어떠한 삶을 살든 간에 주님을 드러내고 높이는 귀한 인생 살아냄으로써 이번 한 주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충만한 기쁨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귀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